우리 같이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스바냐, 우리 6번째 시간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 바로 패역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신앙의 중심지, 또 믿음의 중심지. 그래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요. 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이 예루살렘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우리는 아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악한 길로 가면은 그 악한 길을 가지 못하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그렇게 하지 못한 그 제사장은 결국 아들이 전쟁터에 죽음을 맞이하고 그 제사장도 결국 심판으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지역, 이것이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심판을 받게 될 때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통하고 또 우리가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구속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이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제 구약과 신약이 되어 있고요. 뭐 앞에는 모세오경,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가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이제 예언서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예언서, 이 스바냐도 이제 예언서입니다. 소예언서, 그래서 예언서 중에 하나인데 가깝게는 무엇을 예언하는가? 바로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이후에 초림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오게 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데요. 더 넓게, 더 크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초림의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재림의 예수님을 앞두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우리가 확대해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림의 예수님이 오셨듯이 마지막 때에는 누가 오신다고요? 재림의 예수님이 오신다. 초림의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재림의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시나요? 진리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영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초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무도 우리 아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짐승의 그 마구간, 그 밥그릇에서 구유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재림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초림의 예수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재림의 예수님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이제 그 소선지서, 호열암, 오뵘미, 나합습, 학승말. 이게 이제 소이연서 그 앞글자만 딴 건데요. 학습말. 그러니까 이제 스바냐가, 예, 마지막 그 한계점이에요. 이 예언자가 마지막 한계를 하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 이후로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예언한 말씀이 바로 이제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되었다. 그래서 망하기 직전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결국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망하기 전에는요, 그 전조 증상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너무나 죄악에 관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로써 세상을 호흡 있는 모든 이제 사람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요, 동성애가 너무나 만연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짓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스바냐 선지자 시대 당시에도 바로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동방예우지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참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그러한 곳입니까? 어떤 곳으로 변화되었죠? 먼저 이제 가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약이 너무나 많이 팽배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약. 여러분, 마약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요? 마약을 왜 할까요?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마약을 힘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그 진통제 같은 것도 마약 성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영화 보면은 막 2차 세계대전이나 이럴 때 보면은 막 이렇게 부상당하죠. 그러면 이제 뭘 넣죠? 몰핀이라는 거 넣잖아요. 몰핀을 탁 넣으면은 마약성 진통제죠. 그렇게 하면 이제 통증으로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마약을 왜 하냐면 힘들어서 하는 거예요. 통증이 괴로워서. 근데 마약의 그 단점이 뭐냐, 폐해가 무엇이냐면 이게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것을 쓰려면은요, 양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양을 예전에는 1만 썼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같은 효과를 보려면 2를 넣어야 되고 3을 넣어야 되고 계속 양을 늘려야 되고요. 이것을 끊었을 때는 금단 현상에 의해서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냐면, 바로 저 북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마약을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요. 국가 차원에서. 그래서 순도가 가장 좋은 마약을 판대요. 어디다 주로 팔까요? 남쪽에다 팔아요. 남쪽에. 우리 남쪽에서 무엇이 발달돼 있죠? 택배가 발달돼 있잖아요. 바로 택배 시키면 총알 배송하잖아요. 새벽 배송하잖아요. 그럼 그런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이 쉽게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해요. 그러니까 뭐 벌건 대낮에도요, 갑자기 뭐 자동차가 한강으로 퐁당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약을 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마약이요, 얼마나 이제 발달을 했는지, 이 마약이 아주 조그마한 성분, 쌀알 한 톨만한 성분이 있으면은요, 사람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라든지 어떤 그런 서양에 가면은 좀비 마약이라고 있습니다. 좀비 마약. 근데 그 마약 성분을 딱 하면은요, 좀비처럼 사람이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시체처럼 이렇게 해서 다니는데,
한 도시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막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말씀이 없고 또 그러니까요. 자꾸 한눈을 팔고 죄악된 길에 이렇게 현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는데 위기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떻죠? 대포 소리가 펑펑 나도 여러분 깜짝해요? 뭐 총알 소리 나도 막 여러분 막 놀래고 막 그래요? 안 하죠. 우린 까딱도 안 해요. 왜냐? 어디서 또 훈련하나 보다, 연습하나 보다. 우리는 지금 무감각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이렇게 전쟁이 나도 우리는 훈련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무슨 훈련하나? 북한군이 내려와도 지금 뭐 북한군 그런 위장으로 또 훈련하나? 전혀 요즘에는 무감각 시대예요. 무감각 시대. 그러니까 지금 안보적으로도요. 굉장히 우리나라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과거에는 간첩이 내려오려면은요. 잠수함을 타고 이 소형 잠수정을 타고 이 해안 근교로 와서요. 막 잠수복으로 입고 이렇게 침투했는데 요즘에 어떻게 오죠? 그냥 비행기 타고 관광객으로 와요. 관광객으로 오고.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이 중에도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죠. 저는 모르죠. 근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간첩이 많냐면 독일 같은 경우 통일됐는데 막 이 수상이나 이런 사람까지도 간첩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첩은 이마에 이렇게 간첩이라 써 있나요? 이렇게 이마 딱 들어보면 간첩 이렇게 써 있나요? 그게 아니죠. 간첩 행동을 하면은 간첩인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뚫렸고요. 이제 간첩들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걸려도요. 자기는 북한의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통일운동 하는 사람이다 하면서요. 요리조리 다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안보적으로도 다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안기부도 국내 일은 하지 못하게 하면서 간첩도 못 잡게 되어 있고요. 또 방첩대도 지금 다 공중분해되어 있고요. 총체적인 위기죠. 군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군대는 사기가 완전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해서 돈을 받고 그만둬야 되는데 나라에서 돈을 안 준대요. 그래가지고 돈을 돌려치기 해서 막 군대가 운영해 나가고 있고요. 그 사병들 군복무를 2년 반에서 2년에서 이제 1년 반으로 줄여놨죠. 그리고 병장들 월급을 부사관들 월급하고 별 차이 없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관들이 다 옷 벗고 못해 먹겠다 하면서 그만두게 되고요. 국방부 장관을 전혀 군대와 관련 없는 사람들, 방위 출신의 사람들을 앉혀놓으니까요. 뭐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것들 개념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떤가요? 총체적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후진성이 나타나는 데가 정치 분야다. 정치인들이다라고 했는데요. 과거에 데모하고 돌멩이 던지고 화염병 던지고 미대사관 점거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다 국회의원이고 다 지금 국무총리고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치 모든 분야에서도요. 다 점령당한 거예요. 다 운동권이에요. 점령을 당했어요. 법관들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은 없었습니까? 다 그 사람들도요, 이제 과거의 그런 주체사상이나 이러한 운동권에 있던 사람들이요, 다 이제는 이 법조계라든지 법관들 다 이런 쪽으로 다 파고 들어가서요, 전혀 엉뚱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마지막 남은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외교 모든 것이 다 불순한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넘어갔는데요. 마지막 남은 곳이 어디라 생각하십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만 유일하게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키고 있어요. 근데 교회도 얼마나 많은 불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이단과 사이비도 들어오고요. 노동운동하는 사람들, 좌파운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돌아왔어요. 그 성남 지역에 있는 그 교회는요, 아주 예전에 어떤 좌파 운동의 그런 대국격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다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러한 사상 운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가장 마지막에 지키는 것이, 지금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고요,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이 마지막 지금 지금 밀려 내려오는 거기서 지금 마지막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이 마치 우리 6.25 전쟁 때 막 북한에서 막 총칼 탱크를 밀고 막 내려오죠. 그래서 마지막 이 낙동강 전선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이에요. 지금 버티고 있는 형국인데 정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부정선거 문제 하나 들먹거리다가 그냥 감옥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다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넘어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없어져야 될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고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상황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정말 그 전쟁의 상황이 급반전이 됐듯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도 그 서울시청 또 광화문 그 거리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에서 나와서요 외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상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위기이고요, 이것은 정말 이 나라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국민 대다수들은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베이비붐 세대들,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가 가난한 시절을 몸소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날 없는 민족으로, 식민지 백성으로 또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의 그 과거의 아픔들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분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40대, 50대 되는 사람들이 가장 그 좌편향적으로 지금 치우쳐 있어서요, 이 나라가 정말 정체성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치를 잡고 경제 모든 행정 분야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40대, 50대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정말 이 나라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교회이고 믿음의 성도들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냐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절, 그들이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까? 같이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모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성경의 진리를 다 거부하는 것 아닙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해체하는 것입니다. 가정.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제도, 바로 가정과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정면으로
가정을 해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쓰는 그 논리가 뭐냐면 젠더, 이 성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가정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양성, 남성과 여성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 좌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젠더 이론을 가지고요, 이 성경적 가정 이 문제를 해체를 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이외에 제3의 성이 있다. 그러면서 그 성의 그 종류가 자그마치 뭐 30개, 50개,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근데 이제는 어디까지 가냐면 자기 자녀들한테 아들을 낳았던 딸을 낳았던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나는 딸이 되고 싶어요, 딸이에요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해도요, 부모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전 세계의 가장 큰 부자인 일론 머스크도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느 날 자기는 딸이라고 하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영국, 프랑스, 캐나다 뭐 대부분의 많은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 그 극자 사상으로 물들고요, 젠더 이름으로 물들어서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이 죄악된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도자들, 사회의 그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4절도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사회가 망할 때요, 그것을 올바른 것으로 이끌어야 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범죄한다는 거예요.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방백들이 부르짖는 사자다. 그리고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않는 저녁 이리와 같다. 여러분, 그래도 법관이라고 하면은요, 법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가 좌편향 사상에 있다고 해서 편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이 있고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지, 어떻게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콩가루 나라가 되지 않습니까? 범죄한 사람들을 잡는 검찰청을 이제 없애지 않습니까? 검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범죄자들을 잡는 거잖아요. 이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일반 경찰들이 잡을 수가 없대요. 다 그것에 상당한 전문가들인 이 검찰이나 이 검사들이 잡는 거죠. 간첩을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일반 경찰이 잡아요? 다 검사라든지 어떤 대공인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잡는데요, 그 몇몇 소수의 잘못된 검사들 때문에 검찰청을 없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로 타락의 길로 갑니다.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오늘날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요, 얼마나 불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좌파 운동을 하고요, 동성애 축제를 하면은요, 막 여자 목사가 나타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일을 하고요, 교회에 모든 비리가 있다는 것을 오마이뉴스라든지 막 이러한 데서요,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바로 성경은 한마디로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랄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망이 없습니다. 6.25 전쟁 때 메가더를 통하여서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듯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러한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의 역사가 없으면은요,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없는 것입니다. 70여 년 전에는 저 북한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6.25 전쟁으로 밀고 내려왔지만은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이브리드 전쟁으로요, 먼저 모든 정보, 정치, 인터넷, 문화 이런 걸로 조여 들어오게 되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나라는 다 자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해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오직 마지막 남은 교회, 오직 마지막 남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가 회개하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